오늘은 그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1시간에 다 소화가 될 수 있을런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부족한 것들은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두 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주어진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반복을 해보고 중심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됐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 성경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진짜 핵심이 되는 단어를 우리가 정해본다 그러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라는 단어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꾸면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연합입니다. 우리는 처음 누구와 연합한 자였냐 하면 아담과 연합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잘못 성경을 깨달은 분들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은 그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범죄는, 불순종은 나의 불순종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아담에게 죽음인 것처럼 내게도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집회 때 목요일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과 합한 자여서, 그리고 내가 선악과를 머무고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사망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절망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연합이 누구의 연합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믿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똑같이 귀중한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받고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함께라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고 다음 주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스펀지라고 생각하고, 그 스펀지에 무엇인가 가득 머금은 스펀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스펀지를 비틀어서 짠다면 어떤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펀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이라고 하는 스펀지가 무엇인가를 가득 머금고 있을 텐데, 우리가 쥐어서 짠다면 무엇이 흘러내리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도 집회 때에 핵심적으로 전했던 그 복음이 성경 속에는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껍데기만 발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안경이 그런 안경들이 쓰여지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관점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 일을 마감하셨지만, 완료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어가게 하고 장사되게 하고, 그 장사된 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오늘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 전체의 얘기인 겁니다. 어떤 본문을 찾든 어디에서든 이것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나 윤리주의자들은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이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발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덕을 쌓으면, 그리고 사람들 눈에 이렇게 살면 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무엇이 빠진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빠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본질적인 그것은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때문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예수며 다른 복음이며 다른 영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처음 월요일 날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문자들 보시죠. 워낙 매일 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10,000원씩 주다가 계속 주다가 나중에 10,000원을 안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돈 10,000원 왜 안 주냐고. 우리가 은혜도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받다 보면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너무 큰 걸 받았다 보니까 작은 거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 귀중함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귀중하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도 되지만은 꼭 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꾸준히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매일 문자 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소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 동안 말씀들을 묵상해보라고 이제 전해드리는 말씀들이죠. 기억나시나요? 월요일 걸 한번 찾아보면 나오겠죠. 빌립보서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제가 월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바울은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짧고 굵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자세한 지침이 없습니다. 물론 덜어는 있긴 하지만은 왜? 그 자세한 건 누가 하시니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 죽었던 장사됐던 부활했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도덕보다 윤리보다 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몰두한 거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걸 나열하면은 종이가 부족한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오셨을 때에는 앞자리로 앉으셔야 됩니다. 뭐 오시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침서가 두꺼워지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다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고. 그건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라고요. 그 결과물을 내가 지시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냐면 도덕이고 윤리예요. 바울은 일생 그거에 매였다고요. 그러면 설교자가 매여야 되는 게 뭘까요? 설교자가 매여야 되는 것도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외쳐야 하겠죠. 왜 교회를 안 옵니까?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1차원적인 접근이죠. 왜 교회를 못 오는 겁니까? 원인과 결과를 추적해서 따져보면 무엇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 삶이 그 안에 지금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면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성경 읽지 마라 그래도 읽어요. 칼로 죽인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보려라. 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런데 오늘 교회 가는 그 일을 두고 막 갈등을 해.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교회 목사가 한만 외쳐도, 누군가가 한만 전화해서 꼬신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혹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에요? 누군가의 열정이에요. 그죠? 그것도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바닷물이 짠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맷돌이 거기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을 만들어내는 맷돌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맷돌이 돌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고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단에 서면 여러 본문을 갖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전부인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헛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쫓는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을 쫓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교회가 작은 것, 외롭게 하나인 것, 이거 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다른 것에서 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래요. 이것에 위해서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추측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설교 제목의 앞 내용은 바뀔지언정 뒤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꿔 전한 거. 다음 주에는 베드로가 바꿔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설교를 들으면서 본문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면, 그들이 받은 것이 그것이었고 그들이 그것을 전했고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돌아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주된 내용들이 전도집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집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언제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토록 그분은 계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과 성경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죄가 얼만큼 많죠? 언제까지 죄면은 내 죄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값은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을 아까 말씀 속에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형체도 없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반역하고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믿어져야 하니까 우리가 첫날부터 말씀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여기까지 도달하는 그 생각의 전환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과 다른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의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그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살 만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구원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주권자인 것, 본인인 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 사복음서예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능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게 되지? 고민하니까 뭐예요? 아직도 자기의 생각의 틀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걸 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풀어놓으면, 내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천의 태를 빌려서 사람으로 되는 것, 그까짓 것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지 라고 생각에 전환이 되면 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무엇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식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로, 내가 그분을 내 삶의 모든 주인으로 의탁하기로 내 마음이 결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에 그 결단이 없었다면 여전히 자기는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기 위해 내가 종이라는 사실, 피조물이라는 사실, 어느 분 한 분을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하는 인생인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복음은 복음답게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을 바꿔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돌대가리는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나바와 여러 제자들이, 여러 사도들이 바울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을 불러다가, 그죠? 거꾸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요? 네 아직도 유대교적인 것 속에 빠져있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건 이런 것들이야? 끊임없이 그가 무엇으로 설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하고 보살펴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12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발견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전달해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만 어때요? 스포트라이트를 쏘죠. 그러나 바울 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모든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누구다? 제일 먼저 본 사람은 게바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결돼 있죠. 그 본문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설명했길래 바울이 그런 영향을 받았냐는 거죠. 오늘 주된 내용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 내용들 이해하기도 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받은 것이 이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모든 걸 걸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전부 다 목사님이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더운 날 용접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람이라면, 아이 더운 날 다른 직업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원한 곳에서 의자 돌리고 있는데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에 감사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며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시간이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 하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 꽃나무에 우리 자매님은 물을 주면서 뭐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근데 만일 그 시간 속에서 만일에 일상의 그 일들을 하면서 이것은 세상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일평생 소뚜껑 운전이나 앉아서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소뚜껑 운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밥을 깨끗하게 지어서 우리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도 돌보시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한다면 그럼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빵을 굽는 사람은,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그러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다가 오늘 이곳에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는 겁니다. 모든 개념과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 이 나이가 돼갖고 내가 뭐 할까? 안 그래요. 있어요. 분명히 그 시간 속에서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 만들어내는 거죠?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 속에서요? 이것 속에서. 그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할 일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군가가 정부를 세운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대신 그러지 못하면 교회는 어떨까요? 엄청 어지럽죠. 복잡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뭐냐 하면 정부를 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면 돼요? 정이나 부에게 책임을 지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적인 얘기 내용들이 많았지만은 이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2장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누가 지금 선지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선지자래. 앞에 내용을 잘랐으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죠.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그는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다윗을 무엇으로 이해했냐, 누구로 이해했냐 하면 선지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였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들은 미리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손 가운데에 누가 오실 것을 믿었냐 하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을 미리 보았습니까? 31절에 무엇을 미리 보았어요? 다윗이 무엇을 미리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디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성경에. 성경 어디에?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시편에. 시편 어디에?
16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엇과 연관된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영도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와 연합이니까. 나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자니까? 붙어도 어떻게 붙었어요? 찰싹 달라붙어갖고 뭐처럼요? 껌처럼 붙어갖고. 서미연 자매님이 종종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부를 껌딱지 부부라고 바늘하고 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 거의 뭐 24시간 붙어 있다시피 해. 학교를 가도 뭐라 그러냐면 좀 떨어져 앉지 그래. 그동안에 붙어 앉았으니까 계속 붙어 앉아 있어야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살짝 놀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마 사모님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괴로울 수 있다고. 사모님 위해서 좀 떨어져 있으라고.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음부에 버려짐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12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이전에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육신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육신이 썩었습니까? 썩지 않았습니까? 썩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누구의 육신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다윗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살렸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14절부터 그 다음에 36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순절날의 사건의 얘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되는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모든 내용들을 뼈대를 갖추어서 이해해야 할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뼈대를 이루어야 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사복음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사복음서에 대한 뼈대를 굳건하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의 내용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사도행전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전파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먼데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거처하고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 어디입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확산되는 걸 봅니다. 이게 증인이 된 사람들의 사명이고 당연한 결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예요. 사복음서에서 뼈대가 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어떻게 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 속의 성취처럼 자기 집이 구원받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외갓집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사촌집, 가족들이 구원받기 시작을 하고 계속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요? 증인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못 넘어가는 겁니다. 또 유대에서 사마리까지 못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광영 생명교회에서 또 다른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이 그쳐진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하면 결국은 버킹검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일상 속에서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면 충만해. 말씀 드릴 때는 충만했다가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풍선 바람 빠지는 것처럼 쫙 빠지고 나가자마자 뭘로 돌아가느냐 하면 아이고 이놈의 빌어먹을 놈은 날씨가 더워 죽겠네. 나가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바로 푹 빠져나가는 거죠. 만일 그 얘기를 지나가는 누군가가 들었다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나나 똑같네. 빌어먹을 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나 원망하는 그 말이나 똑같네. 그러니까 참 무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에는 목숨을 요구를 했고 지금은요. 그보다 더한 일상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는 단 한 번이었다 그러면 단 한 번 목숨을 내어놓으면 됐다 그러면 지금은 매 순간만입니다. 순간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무엇으로 포함시키느냐 하면 환란의 시간으로 포함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란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환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때의 네로의 핍박 속에서 환란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때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많이 좋아졌고 신앙생활하기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점검하고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받고 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보면 이 14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가 15절까지가 한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대목입니다. 12사도가 베드로까지 합치니까 12사도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자기들이 받은 것을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입니다. 거기가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한 대목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12사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다 하는 그 논증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얘기가 성경적으로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가져다가 오늘 일어난 이 사건, 누구들 눈에는 지금 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 같지? 지금 몇 시야? 라고 묻죠? 몇 시입니까? 지금 15절에 보니까요. 제3시예요. 제3시면 몇 시입니까? 이런 우리 성경 속에서 시간이 나오면 보태기 6시간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금 시간으로 바꾸려면 보태기 6시간을 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9시.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 있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12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제정신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술 취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술 취한 모습의 내용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입증이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2절부터 시작해서 또 24절까지가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사망의 고통의 소리를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리 그것은 정한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25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또 한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25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한 대목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36절까지를 한 대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은 요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 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본문 속에서 제가 주제로 삼은 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느냐,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냐 하는 것을 지금 12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보다는 12사도가 말한 것이 어떻게 있어요? 한 사람보다는 증인이 한 명보다는 12명이면 그 증인의 말은 어떻게 있어요? 더 확실하겠죠. 지금 이 12증인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부분들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내용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믿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너희 지금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모르는 정도를 넘어서서 생명의 주를 어디에다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내용과 맥이 다른 겁니다. 본문상으로는. 뒤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38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법 없는 자에게 넘겼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행위와 그 삶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 우리에게 죄가 가득해서 회개하라고 했던 그 초점과 본문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집회 때 그 말씀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게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부분별로 한번 보면 14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12이죠. 12.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12사도가 받고 전한 겁니다. 대표로 누가 나갔을까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그날을 우리가 한번 다시 호출을 해서 그날 타임머신을 타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서 있는다 그러면 우리가 청중이라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앞에 딱 섰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마이크하고 딱 하고 섰고 뒤에 11명이 지금 쫙 서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사람들 전부 다 누구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다 아는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 누구냐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알게 하려고 지금 외치는 걸까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셨는지를 너희들이 잘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줄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2명의 믿음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그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한 겁니다.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영원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이 동일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라 상관없어요. 인종 상관없어요. 남녀 구분 없어요. 시대 구분 없어요. 동일합니다. 왜? 한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만일 이거하고 다른 걸 안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그렇게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남장년 교제할 때도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불리지 않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쳐주지 않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는 우리 삶에 대한 결과물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연자맷돌을 매달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은 것이 특별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의 삶이 만일 그러한 삶이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들로 이단이라는 말을 들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처음에 교회 안에서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근데 왜 죽으셨다? 성령 때문에 죽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죄 때문인데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신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면 요엘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글자가 적으니까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21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아니, 안 들어보셨어요? 네. 지난번 우리 로마서 10장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이야기했었죠. 이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독창적으로 자기가 그 말을 만들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주어진 말씀들을 대언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엘로 이야기했던 것들 한번 살펴보면 자, 말세에 무엇을 부어준다는 것입니까? 자, 말세에 뭘 부어줍니까? 네, 내 영을 어디에 부어줍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근데 이건 못 받은 사람은요? 이거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네, 부어주셨는데 이미.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들을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긍정적인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긍정적인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복리를 주는, 행복을 주는, 생명을 주는 부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두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무엇이 따라다닙니까? 순종하면 사망, 불순종하면 생명. 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걸 아시죠? 네. 자,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사망. 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하면 사망을 넉넉하게 부어줄게. 순종하면. 여기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영을 부어줄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다니엘서 정도를 찾아서 찾으시면 되죠. 다니엘, 호세아. 호세아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죠?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선지자 안에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다? 번복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대표로 지금 유다 방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진노를 물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물같이.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외되느냐?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처럼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불순종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순종이 있다면 그 불순종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진노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 안타깝죠. 못 깨달아. 근데 안타까워. 근데 반면 요엘서에서는 다른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요엘서 아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서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면 요엘서가 나옵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아까 12사도가 인용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후에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1272페이지. 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좀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글자가 차이가 있어요. 영이라고 돼 있는데 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차이점을 한번 발견하라고 제가 동일한 본문이지만 제가 찾은 겁니다. 자, 한쪽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봅니다. 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여기 사도행전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복선적이고 중복적인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령 환란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거에 대한 복선의 말씀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먼저 들림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잠시의 구원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신을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내 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오해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라든가 특별한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 그러고 뭐 괜히 또 환상을 본다 그러고 뭐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이 뭐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이 베드로와 11사도가 이 본문을 왜 선택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도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냐 하면 앞뒤 문맥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에요. 혹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 꿈이 좀 심상치 않아. 아무래도 이 꿈이 예지몽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꿈일 뿐입니다. 거기다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예루살렘 안에 일어난 이 일이 언제 예언됐다는 얘기예요. 요엘 때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요에서에서는 뭘 말합니까? 장래일을 말한대. 근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언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얘기죠. 예언을 풀어 쓰면 뭐예요? 장차 있을 일이죠. 장래에 있을 일이죠. 자, 그리고 늙은이는, 그렇죠? 늙은이는 뭘 꿉니까? 꿈을 꿔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가져다 주는 애매함, 또 오해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 샤머니즘적인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것이 마치 점쟁이라든지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면서 신접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으로 이 말을 인용하느냐 하면,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꼴깍 넘어가면서 환상을 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게 말하라고 이 말을 지금 인용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기대로 유월절과 목요절과 초실절과 유월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의 몸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고 지금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젊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뭘 봅니까?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뭡니까? 이 대목이에요. 네. 자, 요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그렇죠? 꿈으로 보았죠?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 미리 이루어질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까? 네, 환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우리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별하게 선별되고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장래일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장래일을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 남종과 여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한시적인 성령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꿀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누구처럼, 구약의 모세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환상을 보았던 사람처럼, 꿈을 보았던 사람들처럼 무엇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왜?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줘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졌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게?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영을? 자,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영이죠. 동일한 영입니다. 그 영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디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육체에 오시는 거예요. 육체에.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그 일을 이루실 육체가 없으면요, 이루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몸을 준비하신 거죠. 천의 몸으로 잉태될 한 몸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는 필요 없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썩어지면 그만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지워지지 않는 판에,
철필로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사는 삶들도 두 번 다시 지울 수 없는 철필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기록되면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라인더로 하는 전동 그라인더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삶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영을 내 모든 육체, 내 육체에다가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꿈도 꾸고 환상도 생기고 예언도 되지 않던가요? 아니, 제가 구원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꿈이 꾸어지더라고요. 꿈.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살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잡혀지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에 실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과 환상은 다른 겁니다. 다르니까 단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한번 그 부분도 인터넷을 찾아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지, 어떤 환상,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는 진정 장래일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져 버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이 입을 도구로 쓰고 있는지.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라고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도 사망과 생명을 동시에 선포했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살려주신다. 살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어거지 쓰고 고집 피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구약의 짧고 굵은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1208페이지입니다. 자, 36장 26절부터 에스겔서 1208페이지 36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내 신, 내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엘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어주실 것이다. 이 붓는다는 말은 어떤 느낌이에요?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풍성한 느낌이에요? 풍성한 느낌이죠.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같은 그 이야기의 맥락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 영만 가진 게 아니고, 그죠? 거듭나서 사단에게 속한 영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자이며, 그 다음 무엇도 가진 자들이냐 하면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것을 밖으로 내보낼 것이냐. 통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통제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 나도 모르게 나가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지 않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지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죠? 뭔 말을 내가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이고, 나는 왜 항상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래요, 제가. 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돼. 항상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아이고, 그냥 안 하고 말걸. 안 하고 말라니까 어때요? 막 힘들지. 죽음하고 삶이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이 막 나지.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막 개보린 갖다 먹어야 돼. 제가 개보린 또 타이레놀 자주 먹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 고민하고 있고 싸우고 있구나, 지금. 열이 나서 지금 타이레놀 먹고 있구나.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머리가 자주 아파요, 제가.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과 자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냐도 문제예요. 어떤 교제냐가 어떤 문제고. 만나기만 만나면은 또, 거시기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주제를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왜 만나야 되느냐 하면 드라마 본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죠? 우리의 본성은 꿀떡 넘어가는 남 흉보는 얘기가 좋죠. 너는 안 그러냐 그러면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쓴다니까요. 애쓴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이야. 애쓴 모양이 이 모양이야.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의도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계획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볼만합니다. 가관입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떤 모임들에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얘기가 들을 만한 얘기인가? 쓸만한 얘기가 그 안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들 안에 구역 모임이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의 내용들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한탄스러워요. 내가 한탄스러워요. 내가 한탄스러워. 그 얘기를 그 방향으로 끌어가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으로 항상 서 있냐 하면은 반대의 얘기로 끌어가는 사람인 것을 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배웁시다 그러고 이제 열심히 배워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이 마음 내가 만들 수 있는 마음입니까? 주셔야 되는 마음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생깁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성도가 모이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간증되는 모임이 돼야 우리는 감동을 받고 가는 겁니다. 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 최1순위 무엇이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모임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임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잘 되지는 않지만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감정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구역 모임도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임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이런 곳이에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는 거기 때문에.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자, 내 율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분을 향해서 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 자, 그래서 율례를 행하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뜻,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후에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주님을 만나셨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간증하고 있고 형제 자매라고 불리우기에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증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또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12사도가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이루어진 일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장래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됐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됐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숙제이고 풀어야 될 내용들이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걸 누가 간절히 원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되면 가장 먼저 누가 기쁘냐 하면 뒤에 나오지만 내 마음이 기뻐요. 내 입이 즐거워요. 내 육체는 희망 가운데 차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이야기하면 오늘 준비한 걸 이야기하려면 한 1시 반까지나 이야기해야 준비가 된 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음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느 분에게는 다음 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다음 주가 있기를 원하지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기대하기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행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뒷부분 19절 부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또 보충 이어서 설명하는 시간들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